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를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2절 말씀이에요. 네,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 하는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이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고요, 이름을 되찾아 주는 사랑. 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의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이상한 여자,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 더 초진에서는 이 여인을 릴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릴리. 왜 릴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불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버려진 여인처럼 살아오게 됩니다. 보셔서 알지만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있을 만한 곳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고 종교 집단이에요. 그죠? 종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미친 여자, 이상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어떠한 7 귀신인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7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7 겹의 상처와 고통에 짓눌린 여인,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린 여인. 저는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7 겹의 상처와 고통에 짓눌려서 자신조차 잃어버린 여인.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여인의 이름은 미친 여자, 이상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야. 아멘. 네. 이 이름을 되찾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옛날에 혹시 이 가운데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을 건데 제목은 사랑이 뭐길래. 거기에 이순재 아저씨랑 김혜자 그 아줌마가 권사님이 부부가 되어서 아들로는 최민수 씨, 그리고 아내가 하이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 그래서 최민수의 이름은 대바리. 그러니까 대바리 아빠, 대바리 엄마.
근데 이순재 씨는 굉장히 깐깐한 남편이에요. 삼시세끼를 아내가 다 밥을 해서 먹여야 되고, 그리고 이 아내는 그 거의 집의 종처럼 의결권도 없고 남편에게 말대꾸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순재 씨가 뭐라고 이러면은 김혜자 씨는 막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주눅 들어버리고, 항상 아이고 난 바보 같아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OST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이제 어느 날 가출을 해요. 너무 남편이 미워요. 그리고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내가 가출해야 되겠다 해서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거리를 정처 없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 드라마 OST가 나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제목이 이제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그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은 노래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지니고 있는 게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지금 이 김혜자 씨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드라마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대발이 엄마예요. 그리고 대발이 엄마 아니면 야 대발이 엄마, 아들은 그냥 엄마, 며느리는 어머니. 나도 이름이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도 아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 말하지 않지만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7가지의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간 여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대발이 엄마를 통해서 7겹의 어둠 가운데 있는 상처로 잠식되어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7겹의 어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7 귀신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이 7 귀신의 상징이 바로 7겹의 어둠이다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 고향교회 후배였던 여자애도 귀신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냥 2년 반 만에 교회로 온 거죠. 근데 금요기도회 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첫 주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한 3년 후배였어요. 3년 후배. 근데 그 여자애가 기도에 와 있는 거예요. 3년 좀 넘겠구나.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으니까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 키도 컸어요. 키도 한 167, 8 그쯤 되고 애가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기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이 친구가 금요 기도도 나오는구나. 역시 이 친구는 성실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찬양 막 인도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딱 앉았어요. 그 친구는 저의 뒤쪽에 이렇게 앉았어요. 뒤인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다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버리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조용하라! 가지고 저쪽에다가 손을 하는 거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조용하라고! 보니까 내 뒤에 있는 여자아이인데 내가 그때 들은 건 목소리가 3개가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2개, 여자 목소리가 하나.
이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거 딱 들어봤는데 얘가 혼자서 막 여자 목소리라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뭐 그 짜증내는 아줌마 목소리. 이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 뒤로 뒤를 못 쳐다봤어요. 무서워서 설교도 안 들리고. 근데 왠지 여기서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귀신이 쫓아갈 것 같아. 그 너무 무서워서 그냥 죽이도 못 내어서 하늘에게 주네요. 다리 막 서로 원래는 귀신아 떠나가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아 진짜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포장마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한 서너 시 되면은 이제 나가시는 거죠. 일할 준비하러. 얘는 2-3시 되면은 이제 학교 끝나니까 집으로 이제 또 올 거죠. 그럼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고. 그럼 엄마 아빠는 새벽 한 서너 시 때까지 포장마차를 하시고 오시면 얘는 자고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때서야 씻고 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그러니까 가족인데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너 외롭지? 내가 네 친구 해줄까? 그랬더니 얘가 맨날 혼자니까 그래 해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자꾸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친구 데리고 기도원을 다닌 거예요. 기도원에. 그러니까 기도원 옛날에 막 기도원 가면 막 귀신 내쫓아주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아이를 혼자 두고 엄마 아빠가 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똑같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갔는데 또 자기처럼 또 들고 있는 귀신이 있는 거야. 친구 사귀어서 우리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수되어 있더라. 더 망가져 있었다는 얘기죠. 귀신이 살기 좋은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근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돼야 돼. 피폐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있는데 똑같아. 이 아이도 하나가 나갔는데 들어올 때 3개가 들어온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4개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너 나가라고 막 했는데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나가봤는데 갈 데가 없더라. 얘한테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나는 나가기 싫다. 해서 귀신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번 나갔다 오니까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 뒤에는 사실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근데 어쨌든 그 후배 하나가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그걸 제가 뒤에서 경험을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오멘 이런 것들. 근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물론 자해를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단지 우리가 어떤 귀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7겹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7겹의 어둠이 우리를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서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7 귀신의 상징적인 것은 바로 7겹의 어둠, 고통의 무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7은 완전 숫자예요. 예.
이 마리아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또 씻을 수 없는 상처, 반복되는 실패,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러한 것이 겹치고 겹치는 이 영혼을 에워싼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또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것들. 마치 그런 거예요. 가난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위에 질병이 얹어지게 되고 또 질병이 얹어졌는데 또 거기에 또 인간적인 관계에 배신이 있게 되고 그 배신이 있었는데 그 배신 위에 또 나에 대한 정죄감, 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인생은 신도 버린 인생,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뭡니까? 영적인 절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는 아직까지는 영적인 절망은 아니에요. 신에 대한 자그마한 소망, 그래도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신에게도 버림받아지는 완벽한 절망, 그것이 바로 7 귀신의 정체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조금 더 나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숫자는 6이었어요. 5명의 남편과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가 물도 기르다 먹고 자기가 밥도 해 먹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신에게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여인은 신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산당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할 때에 이 여인은 너무 기뻤고 행복했고, 그래서 그 생수를 받아 먹었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7이에요. 완벽한 절망. 그 7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인생.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인생. 이게 막달라. 그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았다라고 영적인 절망까지 이르러지는 7겹의 고통을 주는 가장 무서운 결과가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포기되어지는 단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존재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성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됩니까? 이름에 빨간 줄이 거지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이름이 없어지는 인생. 그냥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렇게 버려진 여자.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혐오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를 부정해 버린 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에요.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존귀함, 하나님의 창조성을 사단은 훼손해요. 부셔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버려진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을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죽여버리는데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 영적인 절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러한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7 귀신에 대한 이 둘러싸여 있던 상처와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7가지의 결박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비교와 열등감. 우리는 어쩔 수 알 수 없어요. 그건 자신만이 아닌 거예요. 비교와 열등감. 이 여인에게도 무엇인가 비교되어지고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났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와 미움. 이 비교와 열등감 뒤에는 반드시 분노하고 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탐욕과 집착이에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사망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정죄와 수치심. 탐욕과 집착 가운데 있으면 그때에 정신이 살짝 들 때마다 찾아오는 게 바로 정죄와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이제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앞에 먹을 게 있어. 베스트 뷔페에 갔는데 막 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줄을 놓고 막 먹어. 막 먹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살짝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일곱 번째 접시를 먹고 있는 완벽한 접시. 7번째 완벽한 접시를 내가 지금 먹을 때 살짝 정신이 들었어. 그때 내 안에 찾아오는 정죄감. 내가 왜 그랬을까? 수치심. 내가 이 먹을 것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먹을 것 비유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정죄감, 내가 나만 아는 수치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혼자 내 안에서 내면에서 진짜 내 얼굴을 화끈하게 만드는 그 정죄와 수치심.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면 다시 무기력함. 그래 내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무기력함. 그 다음에 영적인 방황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그리고 불안감.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7번째가 뭐냐면 중독과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가 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사실은 허전함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 앞에 여러 개의 단계가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허함을 느낄 때는 마치 환자의 질병이 외부로 드러나는 거와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SNS 쪽에 목매이거나 아니면은 막 맛집 혹은 막 어떤 막 계속 어딜 찾아다니면서 가는 막 카페 또 막 새로운 신상 옷들 액세서리들 막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정신줄을 놓고 막 쫓아가고 그거 하나 사면은 행복하다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택배를 뜯어봤을 때는 그 살 때의 행복이 오지 않을 때 이걸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대했던 것을 사서 택배가 와서 뜯었을 때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는 것은 아직은 그 공허함이 조금 들어온 거야.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살 때가 설레이고 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에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공허함 때문에 그거 산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어떤 건지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마음 너무 설레고 좋고 막 그랬으면 좋겠고 막 이랬던 것은요
그 순간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내 마음이에요. 근데 실상 결과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게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지금 병이 초기에서 중기로 이동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의욕이 없고 이 모든 것에 공허함을 느껴지잖아요.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이 우울함과 무기력이 이미 와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가지의 완벽한 악재가, 7가지의 완벽한 어두움이, 7가지의 완벽한 상처가 이 여인의 인생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 여인에게 이 7가지의 완벽한 악재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의 보혈로 완벽히 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7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대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 인생에 엔카운터가 필요할까요? 아멘. 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찬송가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비교와 열등감이라고 했어요. 비교와 열등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부터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자존감을 치유하시고 상실되어진 나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비교와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존감, 상실되어진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와 미움이에요. 분노와 미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등에서부터 흘렸던 보혈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미움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처예요.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던 미움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다른 말이 사랑이거든요. 엔카운터는 내 안에 일고 있는 이 분노와 미움,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그 마음,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나를 괴롭혔던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냥 잘 살고 있어. 원래 때린 놈은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맞은 놈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은 나를 때린 놈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묻고 있었던 그 미움과 원망, 상처로 그때 나를 때렸던 놈, 그때 나를 괴롭혔던 놈, 그때 나를 못 살게 했던 놈, 내가 그놈 때문에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여러분 나를 때린 놈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나만 그 상처와 아픔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묶임이에요.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안에 일고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나를 알고 용서케 하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아멘. 세 번째는 탐욕과 집착이에요. 예수님의 오른팔에 그 못이 박힐 때에
탐욕으로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 내가 집착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집착을 하잖아요. 움켜쥐잖아요. 내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라는 거 하나 붙잡으면 그 성공이 감대로 가는 거예요. 주식이다 하면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이면 부동산으로 가고, 또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으로 가고, 이쪽에 내가 움켜진 것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소원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이 집착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심을 말미암아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어떤 것인지. 옆사람에게 계세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갖지 못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탐욕이 생겨요. 탐욕은 여러분, 이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탐욕은요 귀신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탐욕은 귀신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도 그 마음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탐욕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탐욕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아멘. 집착은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른손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과 집착을 끊으시고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정죄와 수치심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흘렸던 보혈이에요. 정죄와 수치심.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해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꾸 몸을 돌려요. 사람들을 자꾸 피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얼굴을 맞아봤을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기면은 고개를 숙이고 돌리듯이 내 마음에 정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을 감추고 싶고 내 마음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얼굴에서부터 뜯겼던, 수염이 뜯기고 얼굴이 뜯겼던 그 수치심에 대한 보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얼굴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정죄와 수치심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실수가 되었던 어떤 죄책감이 되었던 주님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얼굴을 당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아멘. 또 여러분들의 우울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것은 바로 왼손에 박힌 못과 같은 거예요.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탐욕과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염려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그 못에 박힐 때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서 실패가 됐을 때에 내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주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우울함과 불안과 염려를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낼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있던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를 잠재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와요. 여보 내 나이가 벌써 70이야. 내 나이가 80이야. 그러면서 점점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요. 어느 아내가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이제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안했고 가장 염려했어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우울함도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내의 몸 상태를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모습과 같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울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어쩌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과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의 발에 못이 박혔을 때에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방향은 이제 끝을 맺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인생에 무기력이 찾아오면요 할 것이 없어요. 보세요. 무기력한 인생이 길거리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빨리 걷지 않아요. 빨리 걷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갈지조차도 모르고 걷지요. 이것이 방황이에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에 못 박히셨어요. 이 무기력과 방황,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무기력과 방황에 대해서 종지부를 냅니다. 아멘. 나의 길을 잃고 내가 방황했던 내 인생에 주님은 다시 우리의 발에 이 보혈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로든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열망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고 쉼을 쉬게 하고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너에게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아직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아멘. 내 인생에 그 운명과 같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무기력은 예수의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멘. 방황도 예수의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려야지 돼요.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를 이 가운데가 방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아세요?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시냐 하면은 현대화가 되어진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북동에 막 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얘네가 여기서 산에서 마음껏 놀았어요. 근데 도시로 개발되어지니까 얘네가 어디를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십자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현대화가 막 되어질 때에 나는 세상에 뒤처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자리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열십자 한복판에 내가 서 있네라고 하고 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십자 한복판에 내가 서 있어요. 이것이 무기력과 방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열십자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요.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의 무기력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상함을 걷어가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방황 끝, 이제 너를 향한 목적의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아날로그 인생을 끊으셔야 됩니다. 지도만 찾던 인생 끊으셔야지 돼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가야 될 길을 주님 말씀하시고 나의 목적지를 인도하셔서 이제 내 삶에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마지막 찾아왔던 공허함과 중독이에요. 이것은 아주 깊은 내면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말하지 못할 중독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비전스쿨 하는데 웹툰을 좋아해. 그래서 요일마다 웹툰을 찾아서 본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일마다 찾아서 웹툰을 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웹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거 다 봐야 되고, 화요일 거 다 봐야 되고, 수요일 거 다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독의 하나의 부분인 거예요. 그거 하루 안 보면 안 되는 거지. 매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걸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중독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찾아가는 습관들, 이 중독들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허함들. 부모도 몰라, 형제도 몰라, 친구도 몰라.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방 안, 내 침대에서만 느끼는 흘렸던 눈물들, 그 괴로움과 고통들, 이 공허함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거예요. 심장의 깊은, 내 내면의 깊은 곳, 이곳에서부터 주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이 공허함과 이 중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생수로 우리의 근원을 채우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7가지의 보혈은 엔카운터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이 7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오늘 7가지 말고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해결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상담센터가 참 유행입니다. 정신의학과 참 유행이에요. 근데 상담센터, 정신의학과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환자분 당신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어떻게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있으면 내가 왜 거기까지 가요? 7만 원, 8만 원, 10만 원씩 내면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어주라고 그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이것을 7 귀신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7가지의 어둠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찾아가야지 돼요.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데서 해결해야지 돼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겹의 어둠에서 주님이 흘리신 7가지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7가지의 악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로, 내 인생에서 나를 버려진 자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 운명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의 가정의 존귀한 자로 완전히 거듭나지기를 축복하는데 벌써 나왔네? 괜찮아, 쳐요. 이게 엔딩 크레딧처럼 들렸던 거 봐. 아직 나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잖아, 나 하나밖에 안 했는데. 엔딩 요정이에요.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뭐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내가 은퇴하려면은 아직 20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 20년을 더 설교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20년 동안 나는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들춰보면서 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엔 어떤 설교를 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고마워요. 이 부분을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쳐주세요. 엔딩 요정의 이름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라.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딸 유라. 방황하고 고통받고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건반을 치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돕게 하시는 그 이름 유라. 우리 시중에 그런 시가 있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비로소 꽃이 되었다. 저는 물론 이 시를 제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대목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불리는 이름은 막내.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말썽꾸러기. 6살 때 엄마를 쪼르고 쫄라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치원. 3일 만에 퇴학당했어요. 이 아이를 도저히 저희 유치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내쫓으신 분이 수녀님이었어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셨다면 날 내쫓진 않았을 건데. 성심 유치원,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했던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입학한 지 3일 만에 퇴학당했어요. 너무나 말썽을 많이 피워서 유치원에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어 반점 아들과 함께 둘이 퇴학당했어요. 그때도 저의 이름은 그냥 아이였어요. 말썽 피우는 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저에게 불렸던 거는 멍청한 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할 성에 보배 진짜. 너는 성하고 보배로운 아이다. 어느 날 이 이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에 제게 있었던, 내가 다 알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요. 저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7가지의 귀신과 7가지의 상처와 7가지의 어둠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그때 그 여인이 뒤돌아서죠.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에게 창조되어진 존귀한 자라.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이름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7가지의 악죄를 내게 주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끌어안고 살아요. 나는 버려진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항상 비교 가운데 있는 사람,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사람, 그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나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나는 항상 방황하고 무기력했던 사람,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의 내면에는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혹시 내가 또 버려질까?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혹시 내가 또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에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자존감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막달레와 마리아처럼 그냥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지금은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은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온 마을을 찾아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아,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두움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밝은 빛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두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슬픔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7가지, 9가지, 10가지의 어두움의 악재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밝은 빛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 마을로 오셨어요. 대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을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엔카운터로 오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황이 끝나고, 여러분의 무기력이 끝나고, 여러분 끌어안고 살았던 상처와 아픔이 끝나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한번 대신 한번 크게 불러줄까요? 누구야 하고 한번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자,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에게도 불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여러분 가운데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내면에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이름을 되찾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을 잡을까요? 오늘 손을 잡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은 것처럼 주님 우리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통해 너를 구원한 존귀한 자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영혼 가운데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 나와서 가장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그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이 불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둘러싸였던 나의 모든 일곱가지의 이 귀신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심어놓았던 비교, 열등, 분노, 미움, 탐욕, 집착, 정죄와 수치심, 무기력과 방황함, 우울함과 불안, 염려, 중독과 공허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떠나갈 시오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둘러쌌던 이 일곱 겹의 우울함들아, 이 일곱 겹의 악ገብ들아 떠나갈 시오다. 예수의 일곱 가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선포하노니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일곱 가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만나 우리 운명이 바뀌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진정한 나의 자유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을 되찾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 나의 삶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았던 그 모든 더러운 씨앗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둘러쌌던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의 사단이 던져놓았던 이 더러웠던 씨앗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나의 길을 찾아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